오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9장.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35절까지. 절수는 길지만 오늘 다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보면은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외가 쪽에, 또 에사도 피할 겸 했어. 그러나 에사 모르게 떠난 건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에사가 모르게 떠났더라면 형제간에 참 더 서먹서먹할 텐데 에사는 알아요. 야곱이 나하고 관계도 그렇고 또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가서 이쪽에 가나안 여자들 질렸다.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취해오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참 우리가 그렇죠. 인생이 고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제 보통 한 3개 정도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야곱도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하란으로 갈 때 에사하고 파축 사건이 있기 전 그거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20년간 고생을 하죠. 20년간 고생을 하고 또 이제 야복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과정.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뭐 획을 이렇게 인생을 그어보면 한 뭐 3마디 정도, 보통 한 3마디 그 정도 되죠. 됩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니 동쪽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저쪽 하란 쪽에 그쪽에 이릅니다. 그랬을 때 한 400마일 도보로, 그러니까 4일에서 4일 640km. 아우 대단한 640km. 640km입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가 직선거리로 200km가 좀 넘는데 곡선이라 할지라도 600km면 평양 가는 거리나 들라나요? 전주에서 제법 많이 깁니다. 거기를 가는데 2절 3절입니다. 지금 가는 데가 뭐예요? 메소포타 지역에 있는 밧단아람이라고 그러죠. 성경 밧단아람. 하란 쪽이 하란. 2절 3절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3무리가 누워 있더라. 이미 이제 도착을 했어요. 다 갔어요.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하기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크기로 보이면 그들이 우물하기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하기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이제 무리가 가보니까 3무리가 이렇게 양떼들과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을 먹는데 큰 돌이 이제 우물하기에 있는데 그 돌을 옮기면 이제 물을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나요? 물을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먹이는데 이렇게 이제 이따 보시면 그냥 개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먹이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는 것을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제 야곱이 봤는데 우물에 대한 많은 영적인 개념이 있지만 성경에 우물이 많이 나와요. 우물이 많이 나옵니다. 하갈이죠. 하갈. 우물 곁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서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을 살려내잖아요. 창세기 21장 9절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아브라함, 이삭. 특히 이삭
우물을 많이 팠는데 끝에 이제 우물 곁에 거하게 되는 거. 지난번에 그 이삭도 보셨죠? 이제 엘리에셀, 성령으로 예표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를 만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물에서, 들의 우물,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그 우물 옆에. 그러니까 우물은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여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이 뜨다는 것을 아시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날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이다. 생수의 강 성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수는 지금은 뭐예요? 생수는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우리 생수를 차지합니다. 이제 아까 보니까 들에서 우물을 보았네. 들에서 우물을 보았기 때문에 또 양떼도 있었는데, 들은 뭐예요? 세상, 우물은 주의 말씀, 그 성령이죠. 말씀 성령. 그런데 양떼들이나 마찬가지, 양이 우물 옆에 있어야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야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 목동들한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며, 하란 근교예요. 이제 다 와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주님도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18절에 살해하려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큰일 나지.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다음 세상이란 거 개념이 없다고. 개념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알아야죠.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라반 이것도 좀 알려준 사람인가 아는 모양이에요. 나홀의 아들 그랬어요. 아들 손주거든요. 손주인데 라반이 손주인데 나홀의 손주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전부 성경에는 뭐 증손주, 고손주 이런 것도 전부 아들 개념으로 쓰여 있어요. 아들 개념으로. 저 왕위도 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손주라고 써야 하는데 아들로 쓰였냐,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그들이 아노라, 지금 하란에서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라반을 찾아가는데, 외삼촌을 찾아가는데 하란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가 잘 있느냐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기를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오느니라 하니라. 마침 저기 오네요. 그 집 괜찮은 집이에요. 저 마침 딸이 오네요 하는 거죠. 참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 만난 것을 다 기억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또 어떻게 만났는가. 이걸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네요. 우물가에서 9절. 우리 노래도 뭐 우물가에서 만난 일 그런 거 있죠? 9절. 아까 7, 8절 안 했네요. 7, 8절, 7절, 8절. 야곱이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매. 야곱도 좀 알죠. 좀 알아. 전혀 뭐 목축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저 양들 저쪽에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 않냐. 그냥 여기 와 있는 양들부터 먹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하게에서 돌을 옮겨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공동우물 모양이 공동우물이니까 참 그리고 또 어떻게 협력이 잘 되나. 같이 모여서 기다렸다가 모여서 같이 물을 먹고 돌도 같이 옮겨놓고 공동우물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런 법칙을 모르지. 사적인 우물이야 뭐 아무 때서나 먹으면 되지만 여기는 딱 기다렸다가 먹는 그런 규칙이 있네요. 규칙이. 분쟁을 예방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다 분식이 있고, 점심시간에도 따고, 회사나 학교가 급식하면 딱 그 시간에 모여서 그때부터 딱 배식해가지고 먹는 것이지 그냥. 근데 그런 질서들이 옛날에 그냥 무시하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많이 참 또 그런데 지금 또 옛날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상.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아까 그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왔더라. 저기 오네요. 오는데 뭐 금방 왔겠죠.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여기 보면은 놀고 먹질 안 했어요. 놀고 먹질 안 했어. 그 양들을 세상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라헬이 이쁘잖아. 이쁜 딸이 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라 리브가 오늘 라헬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현수가 나눠인데 지혜로워야 하고 또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아시겠죠? 여자분들이 지나치게 뭐 그냥 외모나 챙기고 그런데다 그냥 다 시간 투자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여자분도 사셔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라헬도 열심히 살았잖아. 양떼 물먹이로 뜨거운 데도 오고. 10절.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의 양들을 데리고는 딸 라헬을 보고 양들과 가까이 나아가 우물하게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이뻤나? 딱 보니까. 아니면 어차피 라반의 딸이라니까 내 색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아까 그 규칙을 알려주잖아. 한꺼번에 다 모이면 한꺼번에 물을 먹이고 한꺼번에 돌을 막는다고. 그때 그냥 야곱이 그냥 막 자기가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순서도 무시하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네요.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그랬나? 점수 좀 달라고 그랬겠죠. 야곱이 잔꾀가 얼마나 많아요. 잔꾀 안 봅시다. 근데 임자를 만나요. 오늘 큰 임자를 만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11절 12절.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그녀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며 서로 허그하는 거죠. 뭐 외국도 지금은 뭐 허그하잖아요. 우리야 남자가 여자 껴안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때 당시 그건 뭐 인사니까. 그런데 남자가 울어요. 입 맞추고 소리내요. 울기 시작했어요. 뜨악했을라나 라헬이. 그만큼 먼 거리를 고생을 하면서 목적을 하면서 와서 또 보고 싶고 연민도 있고 그렇게 왔어요. 글쎄 이 눈물이 뭘까요? 20년을 고생을 해잖아요. 20년. 참 형하고도 좋지 못하게 헤어지고 속여서 그런 것들. 눈물이 아까 울어요. 소리내어 우는데 글쎄 그 미묘한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13절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조카죠. 빨리 왔다니까. 자기 여동생 아들 아니에요. 그를 맞이하며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야곱이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네. 야곱이 이제 어떻게 온 경과를 쭉 얘기를 했겠죠. 14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로다. 고륙.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피부치.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쉬게 했죠. 형제 친척이니까. 한 달 동안을 구했습니다. 이제 한 달 겪으면서 서로를 이제 알게 되죠. 라반도 야곱을 그 조카를 쭉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들어가서 딱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는 거. 라반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 형제임으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기게 하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이제 이리저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무엇을 해라 하긴 하는데 네 품삯을 뭘 줬구나 어떻게 했구나 그래요. 나를 그저 종이다면은 뭐 대가를 안 주지만 대가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조카니까. 네 품삯이 되겠느냐. 무엇이 내게 고하라. 16절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눈매가 부드러워. 언니는 동생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용모예요. 용모. 이건 누가 보기에죠? 어찌든 레아를 보니까 그냥 눈매만 부드럽대. 눈매만. 그런데 라헬이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그렇죠? 자, 18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사랑이 벌써 한 달 동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버렸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 다음에 왜 7년일까요? 7년은 완전수예요. 7년 완전수인데 이제 가득 찼다는 거, 풀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우리는 지금 십진법이잖아요. 십진법. 근데 성경에서는 칠진법,
칠진법. 그래서 7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리겠다는 의미로 7년이에요. 보면은 그 성경에서 7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 7년이에요. 집요하게 그냥 그 정도로 이쁜가 보지. 7년 동안 내가 그냥 꽁맛은 살아주고라도 그 딸을 아내를 얻으면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네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보시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라 하면은 그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네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나와 함께 있으라. 근데 확답은 아니에요. 그래요. 너한테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예요. 확답은 아니야. 근데 그냥 서둘렀죠. 뭐 그거를 말이 들리겠어?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지.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잖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딱 막상 탐탁지 못하는 것에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잘 보라고. 그게 거절인지 뭡니까? 부탁을 들어주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쓰지 맙시다. 절대 매일 쓸 때는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망령된지를 갖다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아니요, 예만 하세요.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뭘 기도해 보겠습니다예요. 여기 지금 그런 식이에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이렇게 며칠같이 7년을 며칠같이. 저는 감사한 게 매일 말씀 TV를 하고 난 뒤에 하루가 금방 가요. 금방 가요. 하루가. 정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군대 제대하려면 그냥 아유 달력에다 적어놓고 그냥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한 그냥 3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마이너스 얼마 해가는데 그까짓 거 뭐 저는 이제 한 달 남으니까 감각이 좀 오던가 한여를 남으니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다행이에요. 이렇게 야곱같이 하루가 펄떡펄떡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라헬이 있으니까 시간 가지 모르지 옆에. 어떤 심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심정 아니에요. 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버린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제발 남편들 제가 우리 아이고 시간이 좀 되나요? 친구들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해요. 아내 앞에 아내 위에 군림을 하는 거 있죠. 옛날에 보면은 무슨 서로 아내는 신랑을 잡으려고 그러고 신랑 아내 그런 게 서로 사랑해줘서 서로 그냥 아내 눈치 보면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서로 아내도 남편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남편들 제발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절대 군림을 나오지 마시고. 또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좋은 거예요. 아내를 얻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 간지 모르지. 21절입니다. 7년을 갖다가 그냥 금방.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차서 이제 7년 됐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며 라헬. 이제 합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22절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푸고 저녁 때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이제 잔치를 베풀고 나서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불빛이 확 흐르는데 그때만 해도 뭐 기름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보세요. 똑같아. 자기 아버지 속였잖아. 자기 아버지 속였잖아. 에? 똑같아. 자기가 속아.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가니라. 이거 아시죠? 뭐 설명 안 해도 24절. 라반이 또 자기 아내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줬더라. 여종을 하나 쫌매가지고 선물로, 결혼 선물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자잖아. 그러니까 여종을 그냥 비서같이 네 쓰라 해가지고 레아에게 줬는데, 25절. 아침이 되니 실컷 눈 떠서 보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삼촌이 내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침에서 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여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않았나이까? 어찌하여 여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아이고 레아 내 아내 달라고 안 했어요. 나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가 그랬어. 저가 그렇게 속였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한술 더 뜨지, 한술 더 떠. 라반은 여삼촌. 26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여기서는, 이 하란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참 순수 안 하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할 말 있지. 지금 라반이 다음날 일어날 상황을 다 알고 있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딱 전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요. 너한테 딸을 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거야. 다 준다고는 안 했잖아. 도망가고 딱 피했잖아. 지금 정치권에서 뭐예요? 지난번에 그 정권을 하는데 뭐 단일화를 하고 그러는데, 도장 찍을 일이 뭐 있냐고. 서로 뭐 우리끼리 도장 찍을 일이 있냐고. 지금 땅을 치겠지. 지금 땅을 치겠지. 여러분, 정확해야 해요. 정확해야 해요. 이 참 악한 세상에 분명한 어떤 계약 관계나 어떤 관계는 분명히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해요. 특히 바깥에서 이러신 분들은 종개종 거니까 설마?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엊그제 한 말도 화가 엎어버려요. 27절.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아까 이레가 뭐예요? 7년이에요. 이레가 7년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70일에 나오잖아. 이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7년 이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7년이란 걸 몰라? 논쟁에도 여지가 없잖아. 이레 7일입니다. 7일. 여기서 이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까 다니엘 설명했지만 여기는 이레라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이요. 7년.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라헬도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 삼길지라. 아까 7년 말고 또 7년. 7년 동안에 뭐예요? 보통 한 7년 동안은 그냥 뭐 부부간에 잘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 그럴 정도는 충분히 보장해라 이거 레아한테. 자, 그리고는 라헬. 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제 조금 뭐 권태기라고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단어 쓴 적 없어요. 안 해요. 무슨 권태기란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어찌됐건 7년 뒤에,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은 보장을 한 거예요. 레아한테. 28절. 야곱이 그대로 해 그녀를 위하여 이레를 채우니. 벌써 또 7년 지나고 또 7년 지나갔어요. 29장에서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약속대로.
29절 라반이 또 자기 아내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더라. 아까 종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까 지창금식으로 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3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니라 그가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섬기니라. 그랬겠죠. 얼마나 사랑한데. 근데 뭐요, 그냥 아내만 얻었네. 아내만 둘 얻었어. 또 이제 6년을 또 해야 해요. 먹고 살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31절. 다음 장부터 보세요. 다음 장부터 나오면 이제 아이 낳기 전쟁을 해. 아이 낳기 전쟁. 누가 아이를 많이 낳는가.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12이.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야곱이 라헬만 이뻐한단 말이에요. 라헬만이. 거기다 레아가 미움을 받아 못생겼다고 마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더라. 하나님 공평하시죠? 아기가 옛날에는 우리 벌써 한 4, 50년 전은 뭐예요? 당연했어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후처를 둘이도 그냥 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때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라헬은. 근데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를 열었다는 거, 아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셔요.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받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알아요. 32절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이 내 고통, 저 야곱이 나를 찾아오지 않은 걸 보시고 아기를 주면 아기를 보고 아기 때문이라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았다가도 아기가 생기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고요.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는데 야곱의 장자였는데 큰아들 아버지 침상 빌하죠. 어찌됐건 종의 출신이지만 아내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뭐 축복이야? 야곱의 담장 너머로 뭔 야곱이 축복이야? 야곱의 순환이지 고난. 내가 한많은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그 파라오 앞에 가서 이놈이 이 녀석이 르우벤 녀석이 그 자기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를 또 범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나와 있어요. 33절 나갑니다.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또 낳았어 아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 이름을 시므온. 하나 복에 복을 더 줬네. 시므온. 미움받는 복을 더 들고. 34절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이라 했으며, 이제 자신이 남편과 제대로 한 가정으로 될 거다. 연합 그런 마음으로. 레이는 뭐예요? 아시죠? 제사장. 35절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라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벌써 아기가 4명이에요. 지금 라헬은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유다라는 이름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인데, 아까 레이는 셋째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족보가 됩니다.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레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야곱은 이뻐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 레아는 아기를 자꾸 낳는데도 남편이 자꾸 라헬만 사랑하네. 근데 여기요, 그 레아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많이 아시죠? 그 이유가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의 애비가 마귀여야 하는데 마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아비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지금 셋째 하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2월이 또 이제 내일 지났네요. 오늘 27일, 내일이 28일, 그 다음에 이제 3월인데 3월이면 뭐 학교도 신학기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움츠렸다면 이제 좀 마음 열고 창문도 한 번씩 열어서 뭐 한기도 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봄이 오니까. 그래도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돼. 사람의 일로 볼 것 같으면 고민된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또 우리 동역자 되신 분에서 또 어떻게 또 가끔 연락이 끊기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분이 혹시 별일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서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또 여러분한테 제가 무엇이나 된다고 미주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다 알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데 세상 보기로는 나엘이 잘났잖아요. 한 인물 하잖아. 한 인물에. 그런데 레아는 볼품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저도 아주 저 볼품이 있어요. 뭐가 드러낼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